다니엘 12장 말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읽게 됐습니다. 다니엘의 말씀에 이렇게 끝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는 항상 마지막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13절 말씀 읽어드리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다니엘 11장에 수많은 왕들의, 이방 왕들의 역사를 봅니다. 자신을 신처럼 높였던 왕이 결국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종말의 역사입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간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는데, 추수라고 하는 건 심은 것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인생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살아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삶도 끝마무리가 정리해야 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심판으로 모든 것을 종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때 어떨까? 우리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고, 다른 때하고 다르게 4절에도 또 9절에도 다니엘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참 정겹죠. 다니엘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마지막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을 이와 같이 보여주시는구나. 이 마지막 때에 넌 이것을 잘 간수하고, 4절입니다. 그리고 그걸 봉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한다는 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잘 보관하라는 얘기입니다. 봉함하라는 건 뭐 다른 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꽉 묶어서 땅이라든지 뭐 어디든지, 지금 같은 건 금고 같은 데다가 아주 그냥 인쳐서 잘 보관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 간수하고 봉함하셨겠지만, 마지막 때에 너는 이것을 잘 간수하고 봉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건 책이에요. 책을 참 많이 이렇게 모으고 사고 그러면서, 어제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서재를 둘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백과사전이 쭉 있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장인 어르신이 이런 전집류도 이렇게 사주시고, 그래서 그게 벌써 30-40년 이렇게 서재에 있는 걸 볼 때 최근에 그걸 거의 뽑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4절에 기록된 대로 정말 빨리 왕래하고 모든 일이 되듯 그냥 이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고, 모든 소식이 인터넷으로 다 되어지니까 굳이 백화사전을 찾지 않고 누구와 앉아서 얘기하다가도 그게 뭐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두들겨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이제 마지막 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면서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 말씀드린 5절서부터 13절까지는 세마포를 입으시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강을 건너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강 건너 마지막 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에 갈 자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마지막 때에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할 때에 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본문에 시작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또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눌 때도 당신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1절에 큰 영적 대환란이 있대네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모든 환란과 전쟁을 일으킨다네요. 그러나 이러한 환란 가운데서 이러한 대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이 이미 알고 있는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책 보면 알죠.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보호하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찬송을 한다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성도가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종말이 오겠죠. 마태복음 24장 같은 종말을 얘기할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사람들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셨어요.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세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느 한순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합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종말을 말씀하시고, 오늘 준비한 자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국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자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오직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의 환난과 핍박, 전쟁과 심판 가운데서 보호받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70인을 이렇게 세우셔서 두루 성과 촌으로 내보내시면서 전도를 시키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쫙 한 바퀴 돌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정말 그 영적인 권세가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의 1번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덕분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대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로 여러분은 보호받고 구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2절의 말씀에 오늘 참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뭐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예수님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나 듣던 소리인데, 다니엘은 이미 그 미래의 환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에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장례식에서 많이 익숙한 단어이겠습니다만 티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죽으면 다 땅에 티끌이 되는 자들이죠. 환난 날에 순교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들이 다 흙으로 지음받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진데,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 영생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이 그때라고 하는 3번 반복되는 이 말씀은 인류의 종말의 때고,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느냐?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른편과 왼편을 구별하시는데요, 보십시오. 여기 환난이 지난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이들은 영생을 얻는다면 또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고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이후에만 심판이 얘기했고 죽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만 부활을 얘기했는데,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깨어나는,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오늘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 여호와께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건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놀라운 일이니까 놀라울 뿐이죠. 그러나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부활 신앙을 이루어 간다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가 강림할 때 예수 앞에 있는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라고 교인들을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다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면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자 누굽니까? 예수 붙잡은 사람입니다. 예수 붙잡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요, 붙잡는 사람에게는 영생이요, 예수를 붙잡지 않는 이에게는 수치와 모욕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붙잡고 오늘도 7 교회의 사자여 금촛대 7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안심하며 금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에 참여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에게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깨어 우리 주님을 붙잡는, 그리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시 깨어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요, 성도에게 끝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종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 하늘의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책에 기록된 사람이요, 영생을 얻는 사람이요,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며 별, 스타라 그럽시다. 누가 스타입니까? 여러분, 누가 스타예요? 연예인이 스타입니까? 고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스타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스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의 스타는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최고인 줄 아십니까? 전도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일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땅의 일이라면 하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 생명을 구원한 자를 잘했다, 너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어두움 속에서 영원토록 빛나리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가 이제 좀 이릅니다만 추석을 지내면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서 이제 막 따려고 그랬던 열매가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농부의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결실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 왜 농부가 씨를 뿌립니까? 왜 거름을 주고 약을 주고 애쓰고 떼약볕 한여름에 나가서 수고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열매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수확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삶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열매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열매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이 하늘 높이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백성들을 오늘도 향하여 비추고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고 해가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같이 빛나리 별같이 밝히리 복음성가를 부른다면 어찌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비유로 얘기한다면요, 불을 켜서, 그때는 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대박에다 덮어놓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빛을 비췄다면 집안 식구가 다 보이도록 환하게 비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경 위에 놓아 모든 사람을 비춰줘야 그게 우리 집에 비치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스타로 만드신다면 여러분은 가정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네가 빛을 발하여 다른 사람을 많은 옳은 곳으로 인도해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가 되니까 가정 식구들 복음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지레 마음문 닫지 마세요. 평생을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나의 행실을 보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노년의 삶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다. 누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도 바울에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무디같이 나가서 모든 수십만 집회를 인도하고 구원을 행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면 무디를 전도한 한 사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온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실 때요, 여러분 좀 얘기 들으시면 이 예수님이 쫙 모아놓고서는 베드로도 옆에 있고 또 안드레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냐. 신이 나가지고, 베드로 좀 다혈질 아닙니까? 내가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이름이 다 여기 있냐, 누구냐 3,000명 5,000명을 베드로는 전도했죠. 그렇지만 그 옆에 있던 안드레에게, 안드레야 너는 이 땅에 있으면서 누구를 전도했냐. 안드레 어떻게 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베드로, 나 이 사람 하나 전도했습니다. 형제 하나를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 하나 전도했습니다. 예수께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득 찬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 한 사람, 내 형제 자매 한 명,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드로일 수도 있고 뒤에 무디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평생 난 겨우 한 사람만 전도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기쁨의 잔치가 배설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장 21절의 말씀 보니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기쁨의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상의 빛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빛이요 내가 별이라면, 내가 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추어야죠. 에스겔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빛을 비추라는 얘기죠. 그러나 악인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네가 빛을 발하지 않아서 그이가 어두운 가운데 죽게 된다면 네 죄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으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 분이 철도공사 교통공사 사장이 돼서 이제 우리 철도를 태워준다는데, 그 철도를 타고 월미도를 이렇게 돌면 뭐 별 볼 곳이 없으니까 그 월미도 앞에다가 사이다 그 그림을 하나 이렇게 붙여놓는데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옛날 어르신들 많이 노래했던 그러한 겁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정말 병 하나를 보더라도요, 그게 이렇게 따야지 내게 되는 거고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또 추석이 됐는데 간절히 옥토가 돼서 말씀을 사모하는 내 친척, 내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이가 복음을 듣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뚜껑을 열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들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 누가 듣겠느냐. 축복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고향을 방문하시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친척들을 만나실 때에 여러분 복된 사건이 일어날 줄을 믿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전도되어질 때에 야, 사건이 일어날 거야. 오늘 설교를 듣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해결해요. 다시 첫 단어로 넘어가셔서 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내가 이제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마지막 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은 빛의 사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토록 빛을 비추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깜깜한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빛을 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추석 전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 12장 3절을 읽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많은 성경의 귀절들이 있지만 정말 천사가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말씀을 주셨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것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아셨는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해 줬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압니다. 새로운 신자를 얻고 오랫동안 묵었던 내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요 정말 힘든 일임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마지막 읽게 하셨고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이때에 세 번 이때라는 말을 하시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해같이 별같이 빛나는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옛날 초대교회 또 옛날 초창기 교회인들 열심히 전도했던 전설적인 얘기라고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두가 의의 멸류관 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시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의 삶을 이 어두움 가운데 감당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깜깜한 밤에 해같이 별같이 빛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강을 건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점잖게 나로 복음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덮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책에 온 가족이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온 식구들이 다 깨어날 때에 우리의 식구들도 다 깨어 영생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쓰는 마지막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도 힘쓰게 하시고 전도에도 열심내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샘이 터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자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헌금 찬